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전수님, 우리 어머님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지난 주일에 갔을 때 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아마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씩 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갑시다 하면 또렷하게 기억하시고 절기하시면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늘 올라오시는데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 거동을 이끌고 오신 우리 어머님 환영하며 우리가 많이 도와주시게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들이 와서 말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분들이 출석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출석하는 일에 결코 등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들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태성이도 오고 또 우리 김민주 사모님과 신진호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제가 들어올 때 김민주 사모님이 들어올 때 아기를 안고 오나 했는데 아직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이 산달이 되어서 휴가를 얻어서 친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성별이 결정이 됐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건강한 아이를 꼭 낳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지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또 하시는 일들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혹은 행복하고 기쁜 일들 가운데서 우울하고 또 좀 의기소침하는 일들도 있으셨습니까? 아마 두 일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랬습니까? 혹시 그 문제들이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들을 꼭 찾게 되시고 또 만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교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을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죄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어디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뭐 할 수 없다? 다시는 지을 수 없다. 그렇지만 죄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문 앞에 있는 죄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고? 내 개인의 사욕을 억제하고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6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죄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서 7장입니다. 7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요지는 어떠냐면 7장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과 죄와의 그 미묘한 관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수많은 갈등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하는 문제가 오늘 7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을 제가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덤성덤성 나타내는 성경절들을 따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6절은 어떻게 죄의 정죄에서 벗어났고 율법으로 또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뭐를 들고 있느냐 하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율법을 아는 자들아, 법을 아는 자들아.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하는데 그 예로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남편과 여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어디에 가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지만 남편이 죽을 때는 해방이 되어서 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뭐로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면서 6장에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7장 4절에서는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로마서 6장 7절과 18절의 신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7장 4절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6장 4절의 신자들이 생명 가운데 행하지만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신자들은 새로운 영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의 율법의 종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로부터 다 해방되지는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나 자신이 죽은 것이지 뭐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8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회를 타서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죄가 계명의 탐심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몰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탐심을 몰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걸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뭐를 자극한다는 얘기입니까? 탐심을 자꾸 자극한다는 얘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죄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자극해서 또 더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물컵을 놔놓고 이거 만지지 마 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옳지 안 맞아야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뭐가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9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니까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고 했어요. 전에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5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뭐 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해서 율법에 자꾸로 지킬 때는 자기가 뭐 했으면 살아 있었습니다. 자꾸로 지킬 때는. 그런데 자꾸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가 율법에 충만하고 율법에 의롭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신 율법의 그 의의를 깨달으니까 자기는 뭐로 자꾸 생각된다는 얘기입니까? 계명에 이르면 죄가 살았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 율법의 깊은 의미를 아니까 뭐 해야 돼? 자신이 도저히 희망 없는 상태가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누구가 죽었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만심, 자고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맞게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계명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11절에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하더라. 제가 기회를 타서 또 나를 속이고 또 죽게 하더라. 이 속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의론들이 있습니다. 이 속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기회를 타서 그러면 좋아. 너가 계명을 자꾸 그대로 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이 죄는 자꾸 어떤 얘기합니까? 기회를 타서라고 해서 말하는 얘기만 스스로 지키라고 자꾸 밀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기회를 타서 너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지키면 된다.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속여서 더욱더 마귀단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되고 부정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자꾸 죄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유대교조차에서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기독교조차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열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결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한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을 2번을 얘기했어요. 기회를 타서 율법을 자꾸 뭐 하게 합니까? 오용하기도 하고 율법을 자꾸 그릇 적용하기도 해서 우리를 자꾸 뭐로 한답니까? 죄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 그 하는 일이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믿지 못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죄가 그렇게 하지만 율법은 어떠한 것이냐? 12절에 율법은 어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해요. 우리가 비록 그 죄들이 자꾸 드러나지만 그것은 율법이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기 때문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니노. 거룩한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을 유발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확인된 죄 때문인데 우리 죄 때문이 율법을 뭐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율법을 더욱더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였음에 제 아래 벌려더라. 율법이 선하면 선할수록 자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더욱더 희망이 없어서 제 아래 팔리게 됐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인데 이 심정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서는 지금 지하에 팔렸다라고 그러지만 2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절규를 하게 된다. 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더욱더 희망이 없게 해요. 왜? 선한 것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정하게 되며 고백하게 되며 베드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 생에는 15절부터 계속적인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 갈등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좋다 이거야.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운 그것만 해야 되나.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일은 무망하다는 얘기입니까? 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되느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의로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자꾸 자기는 원하는 뭘 하고 싶지만 거룩한 것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자꾸 죄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좀 다시 조금 정리하고 좀 들어간다면 율법은 죄인가?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12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율법은 선하지만 선하지 않은 인간이 뭐와 함께 율법과 같이 있으니까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18절에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지만 선한 것이 육신에 없기 때문에 자꾸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악을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고뇌하고 자신이 깊은 희망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법관이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가 선하다고 하니까 오직 선한 분은 누구라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조금만 착한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선한데 당신도 뭐 하지로 내 마음큼 선해 보십시오 하는 마음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하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한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는가? 해답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 때문에 그렇더라? 죄 때문에 그렇더라. 내가 원하지만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렇더라. 이 죄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표현해 놨습니다. 전치사 속에,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어떤 깨달을 깨닫게 되었냐니까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선을 행하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함께 있더라는 얘기입니까? 악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악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속이라고 하네. 속. 내게도 있고 악이 또 내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치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치 못하면 우리가 갈 길이 없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하려고 하지만 안에도 있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빌립보에서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면서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면 23절에 표현해 놨습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절구하느라. 내 육신의 법과 싸우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하겠다니까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죄가 자기 곁에 있음을 생각하고 주관치 못하도록 뭐 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절거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회심한 우리들 곁에 죄는 항상 있습니다. 죄가 항상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걸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또 다음 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움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모든 재물 여러분 좋습니까?
모든 재물을 얻는 것만큼 뭐를 좋아하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7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92절에 있는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며 즐거운 법을 따라가게 했다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심들을 하는데 마지막 23절에는 치명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은 뭡니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뭐와 싸우더라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법과 싸워서 누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는 육신의 그 지체의 법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있는데 두 개 싸워서 뭐가 지체의 법이 마음의 법을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 완전히 올가임에 모여서 희망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런 올가미 속에서 뭐가 그렇게 밀어여틀어난 뜻입니까? 죄의 법이 그렇게 밀어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외치게 되니까 해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5절에서 나옵니다. 25절에서 어떤 해답이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길이 어디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8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외침 속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규입니다. 아마 가장 처참한 가운데서 부르짖는 절규일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죄의 처참한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누구를 찾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둘러싸인 우리 처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옴삭달싹 못하게 하는 그 절규 가운데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싸움을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그 신학자가 제시한 것이 있어요. 4가지를 제시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명상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라는 것은 많이 된다는 뜻입니까? 많이 된다는, 작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뜻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마하지 않았더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라고까지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쩌면 포기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절규 앞에서 예수님을 이심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들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오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한 어린아이의 몸으로서 아무런 죄, 죽음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와 싸우시다가 죄에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죄의 상징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상징이 되었으며 심지어 엘렌 지 화이트 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사단의 악의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회를 타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뭐 하더라도 엮어매더라도 결코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앞에 나오심으로 구원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발악, 이 사단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며 더욱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60이 됐다면 당신 60 넘었어 그럽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상하게 변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잘 되고 내보다 별로 학창시절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잘 살고 살아오면서 내보다 실수도 더 많이 하고 잘못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가 아프고 비판하게 되고 사람이 이상하게 배배 꼬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았죠. 60대 보십시오.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일할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허겁지겁 그것에 매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시험에 들으셨다고 한다면 시험 당할 길에 빠져나오게 되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만들어 놓았던 각양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고 일어나오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도봉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